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체화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체화라는 단어는 그 지식이나 기술, 그 사고 방식이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암기나 이해를 넘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숙달된 그런 몸에 배어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1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어였습니다. 그 체화되었다. 군대에서 저는 주특기가 그 포병이어서 포를 그 박렬이라고 하죠. 포를 이렇게 세워서 포를 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박렬이라고 하는데 그 박렬이 저는 2년 2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자대 배치 받자마자 계속 했던 게 그 박렬입니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다가 툭 쳐도 고참이 이렇게 툭 쳐도 나가가지고 그냥 박렬해가지고 포를 쏠 수 있도록 계속하는. 저희가 제가 155mm라는 이렇게 요즘은 안 나오고 이게 자주포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포를 이렇게 박렬을 하려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긴급 박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10초 안에 갑자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차에다 포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가신을 내리고 이렇게 포 다리를 내리고 해가지고 그냥 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포를 그냥 들고 있다가 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그 포를 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못하면 계속 얼차례 받고 그러면서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아예 배도록 진짜로 그냥 툭 치면 올라가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 군인들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얼마나 그렇게 계속 훈련을 했는지 지금도 사실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그 체화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6번째 인과 그리고 7번째 인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과 사회 사고방식이 그냥 단순히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완전히 그냥 체화되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힘센 천사가 심판의 계획이 담긴 그 작은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힘센 천사는 우리가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판의 범위인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밟은 채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나라와 민족,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천둥 소리처럼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요한이 이것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뜻을 알게 되죠.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적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기록할 것이 아니다. 그냥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임박한 종말 앞에서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포를 갑자기 그냥 세워가지고 포를 쏴야 되는 것처럼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을 시간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메신저가 필요하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기록된 그 내용과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거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이러한 정도의 그런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임박한 그 시간대에는 이게 전파라는 거예요. 기록해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야 너 기록해가지고 편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파라는 거예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잇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힘센 천사에게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천사에게 주님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걸 줘서 그냥 읽으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책을 그냥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 책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은 너희가 불편할 것이다. 너희의 배에 쓸 것이다. 너희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혀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입에는 꿀과 같이 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체화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불편하고 거북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찾아서 읽으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물론 희망의 메시지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거북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반쪽짜리 복음밖에 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형편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우리 1절까지만 잠깐 읽을까요? 네,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이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계시록 말씀과 이거와는 에스겔 말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계시록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너희에게 이것을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에스겔 때와 같이 하나님이 먹이시기를 바라며 입을 벌리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먹어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계시록 10장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너희가 억지로 먹어야 된다. 먹어버리라. 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이 우리가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제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2부 때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운동하셔가지고 예전에 되게 많이 드셨다라고 하시면서 귤 한 박스 있으면 귤 한 박스 다 먹었다는 그 얘기 하셨죠. 귤 한 박스 다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노래졌다. 그럼 우리가 먹는 게 결국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에스겔 시대와 같이 뭐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만 켜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영적인 악한 사단의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냥 우리를 계속 집어삼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무엇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상하게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7째 인 뗄 때와 8째 인 뗄 이 중간에 정말 이 긴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젠 말씀을 에스겔에서 말씀처럼 너희가 입을 벌리면 내가 너희에게 넣어주는 그 정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냥 복음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서 내가 복음이고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이 지금 66일 동안 일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12장씩 읽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읽는 거는 고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들으면서, 요즘에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들으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보지 않으면 하루에 12장 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어떤 권사님은 30장씩 읽는다시고 하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수많은 미디어들 그 볼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책을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집어넣은 이 말씀이, 이 체화된 나의 말씀이 그냥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이 체화된 말씀이 툭툭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을 때도 그냥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봤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8장 말씀에도 비슷하게 이 말씀과 같이 사실은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벽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수문 앞에 모입니다. 그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이렇게 딱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 누가 나와서 야, 이제 너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느헤미야, 그 성벽을 지었던 백성들이 나와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읽어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8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요가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냥 하루에 3장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 말씀을 1년에 1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말 5독, 10독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